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형들을 정탐꾼이라는 명목으로 옥에 가둔 요셉은 사흘 만에 그들을 불러 그들이 모두 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신원이 정말 확실하다면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만 옥에 남고 나머지는 양식을 사서 귀양하여 가족들을 살린 후에 그들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 야곱에게서 한 아들을 빼앗은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아버지에게 엄청난 슬픔을 안겨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때 맏형 르우벤이 나서서 요셉에게 못할 짓을 한 동생들을 꾸짖습니다. 책망을 들은 나머지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자신들이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자각과 함께 참된 뉘우침의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 형들에게 복수를 했다고 해서 요셉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의 진심 어린 참회의 모습을 보며 대화 도중에 정을 이기지 못해서 밖으로 나가 울고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에게 정을 느껴서 그것 때문에 울고 돌아오는 요셉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누구나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사실 누가 더 힘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힘듭니다.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죄는 그 사람이 짓고 힘은 내가 들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예전에 미국에서 용서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나라가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크고 용서할 수가 없어서 생기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미국에게 아랍을 용서하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입장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미국이 아랍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눈앞에서 빌딩이 무너지고 5,000명의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딸, 남편이 죽었는데 용서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보복하는 게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미국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힘들어지니까 전 세계가 덩달아 힘들어졌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용서하라고 할 수 없었는데 그들 스스로 용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그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어느 할아버지의 10몇 살 된 손자가 피자 배달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20몇 년을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이 사건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자기 손자를 죽인 아이의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한 거예요. 이게 미국 전역에 감동이 돼서 서로 용서 못할 사람이 용서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오늘 요셉에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판 형들 때문에 정을 느끼고 울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 같지만요. 아니요. 상투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보고 울 수 있는 능력. 그건 믿음 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형이 미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김두익이라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넘어갈 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김두익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김두익 목사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주먹으로 쥐어 박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건 죽은 거죠. 그런데 목사가 됐으니까 안 죽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힘든 일, 억울한 일, 섭섭한 일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때, 아,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한번 욕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섭섭한 일 당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섭섭한 마음을 어른들은 섭섭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섭섭이가 들어오면 사람이 아주 취해지고요. 큰 사단이 일어납니다. 섭섭한 일 당할 때 섭섭만 안 해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섭섭한 일인데 섭섭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건 능력입니다. 용서가 안 될 때 김두익 목사님처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구나 이럴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믿음이 그 수준의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다면 그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섭섭하고 어려운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은 내가 받았다. 그러고 툭 털어버릴 만한 그 믿음 가지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으로 그동안 닫혔던 문을 열어야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닫혔을 때는 삶이 지옥인데 이걸 열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천국 열쇠라고 부릅니다. 정말 용서는 천국의 열쇠가 맞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천국 열쇠를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믿는 증거가 우리의 용서를 통해 나타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